안녕하세요. 여러분, 밖에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실 때 뭐 비 맞거나 차 막히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안 하셨나 보네요. 저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비가 나비가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저희 이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여러분 찬송가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니까 주님
또 찬양 드리실 텐데요.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께로 돌고 주시는
이 자리에 발걸음을 옮긴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하여 먼 지역에 가 있는 저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들 또한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 이 시간 묵상하며 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방학인데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남은 방학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는 친구들에게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한 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또 귀한 방비를 허락하셔서 또 잠시 무더위를 식혀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립니다. 또 주의 나라와 주의 뜻 가운데 함께 그 사에게 동참하고자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자로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드린 그 2랩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나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방학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방학의 절반이 후루룩 지나가고 이제 곧 있으면 개학이 다가옵니다. 좋죠? 얼른 학교 가고 싶죠. 막 집에서 엄마 같이 계속 있으면서 알콩달콩 하는 시간도 좋지만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좀 알콩달콩 하는 시간이 안 그리운가? 집이 더 좋은가? 네. 모두에게 이 방학이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아브라함, 지난주에 이삭, 오늘은 야곱.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계보는 주로 장자를 통해서 쭉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늘 장자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차남을 통해서 또는 다윗 같은 경우는 8째인지 7째인지 사무엘 상에서는 8째라고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7째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꼭 장자만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도 어떻게 돼요? 쭉 흘러가다 보면 막 장자일 때도 있다가 막 차남일 때도 있다가 막 순서가 엮일 때가 있어요. 유다도 정확하게 따지면 첫째가 아니라 넷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꼭 장자를 통해서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야곱이 등장합니다. 자, 야곱.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어요. 그의 형제는 누가 있죠? 에서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저기 쌍둥이가 나란히 딱 앉아 있는데 쌍둥이들이 성향이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 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똑같이 공유하고 성향도 비슷한 경우들도 있지만 일란성이 등장하는 경우도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늘 밖에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던 에서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어머니 일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 아마 지금 이 시대의 에서와 야곱에게 MBTI 검사를 시키면 에서는 극명한 E, 야곱은 극명한 I 성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에 이 야곱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한 그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더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이 야곱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예언하시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 또 나중에 이 에서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이 합당하다. 즉 다른 이를 속이는 자다. 왜? 자기가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합당함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아요. 물론 아버지의 축복을 형에게서 가로채 갔기 때문에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열심히 속임을 당하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였던 라헬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딱 치고 봤던 누구야?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 나는 7년 동안 정말 뼈 빠지면서 7년을 수일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라헬을 얻겠구나 하고 딱 결혼을 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다는 거. 엄청난 광분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삼촌은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 7일만 있다가 있으면 내가 라헬까지 줄게. 대신 7년 더. 그러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몇 년을 일을 하는 거예요? 14년.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지 한번 이따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혹시나 야곱의 나이 좀 계산해 왔다 생각하는 분, 나 오늘 홍보 쏜다고 내가 작정했었는데 안 했어? 굳었나? 자, 야곱 나루에서 그는 또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지금 심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건너 보내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끙끙하고 앓고 있는 거예요. 왜? 형이 자신을 맞이하러 오기 때문에. 자신을 환영하러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던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온다, 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려고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혼자 씨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와 씨름을 하는 거죠. 정말 간절했습니다. 내가 이 씨름에 이겨서 이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 또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세겜에서 자리를 잡았지만 자신의 딸은 강간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은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하다시피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또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에게서 얻었던 아들 요셉, 그가 먼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는 정말 비통해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하죠. 여기까지만 들어보아도. 근데 창세기 47장 7절 8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면서 이집트로 가게 되거든요. 모든 가족 70인의 가족이 애국으로 이집트로 가면서 바로왕 앞에 설 때에 바로가 노인장 연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즉 몇 살? 130세라고 하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기간이 그만큼 길지는 않지만 그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는가를 그 한마디로 그는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야곱의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좀 여기가 복잡해요. 오늘은 잘 들어야 돼요. 자, 야곱의 수명을 147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게 창세기 이제 50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 아까 바로 앞에서 몇 살이었어요? 130세. 지금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17년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의 품에서 그가 숨을 거둡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한번 잘 들어봐야 돼요. 자, 야곱이 이집트로 가게 된 시기가 46장에 등장하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45장에서 이집트로 모시고 올 것을 요셉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이제 풍년 7년이 끝나고 앞으로 흉년 7년이 더 있는데 그 흉년이 지금 몇 년째다? 2년째다. 그러면 풍년부터 흉년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9년째예요. 그리고 이 풍년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곧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 바로 다음 해에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뭐 그 다음 해에 시작한다고 하면 좀 계산하기 편하니까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풍년과 흉년이 합쳐서 9년이 흘렀다고 하니까 요셉의 나이가 38 아니면 39. 자, 요셉이 39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 130세.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는 91. 막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산수예요. 91. 여기까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91살에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야곱이 요셉을 낳은 시기가 언제일까? 바단 아람에 가서 7년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 7년 이후에 이제 라헬을 얻었죠. 그리고 7년간 봉사를 하고 14년 차고 나서 이제 자신의 소유로 얻게 되는 6년간의 일이 있어요. 총 바단 아람 20년간 먹으러. 즉 7년이 지나고 나서 즉 8년 차부터 20년 차 사이에 요셉을 낳았을 거예요. 아, 복잡하다 진짜. 그러면 그 어근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의 형이 몇 명? 10명이에요. 근데 자녀를 한 명의 그러니까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어요. 즉 4명이 4명에게서 낳은 거예요. 한 명이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6명을 낳았고 그 다음에 2명의 첩이 각각 2명씩에서 10명을 낳았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동시 시간대에 임신을 했다라고 계산해도 최소 7년에서 8년 정도 지났을 때에 요셉이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14년 정도 지났을 때 요셉이 태어났다고 하면 바단 아람에 간지 14년 차가 되었을 때의 야곱의 나이가 대략 91살. 그쵸? 그러면 14년을 빼면 즉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의 나이가 대략 요셉이 75세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성경 어린이 동화나 그림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젊은 청년들의 그 로맨스가 그려져 있어요. 야곱과 라헬의 모습. 근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출발했던 그 시기에 이 야곱은 지금 바단 아람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라헬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다. 청년의 달달한 로맨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른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성경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막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막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밤자리를 지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실한 신하를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이게 어떻게 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읽을 수 없는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75세의 막 달달한 로맨스를 생각하게 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그 나이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가정을 꾸리고 나왔던 것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75세가 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엄마의 일을 도우고 있었던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마보일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75세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위협에 바다 나라까지 가게 되는 그 야곱의 정말 절박한 심정, 형에게 죽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아직까지 집을 떠나지 못했던 그 야곱이 그 초행길을 갈 때의 두려움, 그리고 베델에서 그 두려운 마음을 품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야곱에게 힘이 되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한 번 더 좀 복잡한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야곱이 91살에 요셉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요셉을 비롯한 11명의 자녀들을 봤을까 못 봤을까? 지난주와 비슷한 의도의 질문이죠. 봤을까 못 봤을까? 결론은 봤다. 3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이후에 장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자신이 곧 죽을 날이 가까워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대략적으로 40년 동안 더 이삭이 살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간에 야곱이 바다나라로 도망쳤다가 되돌아왔고, 그러는 사이에 또 요셉이 먼저 죽었다는 소식도 아마도 이삭은 들었을 거예요. 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 했죠? 180세. 그러면 이 180세의 나이 때 야곱의 나이 60세에 나왔으니까 120세. 즉 애굽 땅으로 건너가기 10년 전에 이삭은 죽었다. 즉 풍년과 흉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야곱이 이삭의 장사를 지내었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셉이 형들에게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살아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흐름이 좀 잡혀요? 네. 나이 말하니까 난 숫자는 싫어. 나는 그게 싫어서 문과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과 얘기를 하시지?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잘 설명해 주지 않지만 이걸 찾아보면 그것도 성경을 읽는 하나의 재미가 됩니다. 자, 좀 많이 돌아왔지만 다시 야곱으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8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인 이삭과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의 존재를 알 수는 있겠지만, 당시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신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신으로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야곱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느닷없이 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 약속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바치고 내가 이곳에 내가 이곳에 기름 부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면서 이제는 너가 다른 일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그에게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중의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삼촌과 약속을 하죠. 그리고 14년이 지난 그 뒤부터 6년 동안은 그것을 통해서 삼촌과 약속한 정해졌던 그 규칙에 따라서 태어난 그 새끼들을 통해 자신의 소유를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좀 얄싹한 숫자입니다. 수법을 쓰게 되는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그 물을 마시러 오는 그 짐승들에게 보여주고 흔들면서 마치 그곳에서 새끼를 뵐 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새끼가 될 수 있도록 또 약한 짐승이 왔을 때는 그것을 치워서 약한 짐승의 새끼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약간 편법을 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새끼들이 자기의 소유가 되고 나쁜 좀 좋지 않은 가축의 새끼가 자기의 것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들을 맞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상계에게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한 민족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곱은 변화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형의 화를 풀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음에도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찾아오는 그 형이 무서워서 형님께 사죄하기보다는 두 때로 나뉘어서 한 때를 치면 내가 다른 한 때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하겠다라는 것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식솔들을 먼저 보내면서 어찌 보면 치졸한 모습이죠. 자신이 가장 앞에 서서 형의 화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화를 피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이 약복나루에서 씨름 이후에 야곱의 태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뒤에 숨고자 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형 앞에 가장 먼저 나서서 형과 화해를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기준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종잡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야곱이 정말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또 엄마와만 함께하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야곱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하여 사용하시고자 그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몰아내셨고 또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고쳐주시기를 3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시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그것을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십사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자님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보다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강한 자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극적이고 가정 안에만 머물기를 원했고 힘들고 어려운 평탄함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내면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약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세워냈다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시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노라. 내가 너의 약점을 통하여서 나의 강점을 드러내겠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를 통하여 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의 은혜를 끼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통하여 감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화가 필요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점을 들어 사용하시기보다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나와 함께하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또 믿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도망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했던 나의 약점이, 나의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손을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시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아이 기질을 가졌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강점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3번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일까? 정말 이것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변화가 필요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변화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약점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왔어요. 이 비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원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날씨를 이기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광고는
계속해서 다음 주도 10시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포화목장 중등 포화목장에서 예배를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반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합반은요.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한국가신 분들이 많아서 합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3 안철호 선생님 반, 정원규 선생님 반 손 들어보세요. 여기 친구들은 뒤에 김명규 선생님하고 3층에서 가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용석 선생님 반, 정용석 선생님 반 없나요? 네. 정용석 선생님 반 없어요? 그 다음에 박정호 선생님 반, 박정호 선생님 반은 우리 김성규 선생님하고 여기 이마 입고 계신 김성규 선생님하고 그쵸. 윤세현 선생님 반, 중학교 윤세현 선생님 반은 우리 박소영 선생님, 뒤에 제가 손 들고 계시는 박소영 선생님하고 그쵸. 이성래 선생님 반, 이성래 선생님 반은 우리 이민규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비도 오고 한데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목장 모임 잘 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